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은 굳이 하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장 29절에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또한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람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명사 더불어 쌓았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더만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은 이 시대에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에 그러는 바리새파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 영성을 가린 자는 결코 항상 보면 복음을 가리키며 거스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들의 생각대로 죽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선판 그대로 말씀 성경의 기록 그대로 두루마리책에 기록된 그대로 오셨다가 자기가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영성은 비판, 판단, 정죄했는데 끊임없이 복음을 거스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 중에는 죽지 않으면 복음이시고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린 것입니다. 복음을 거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지 않으면 옛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걸어오지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것이 날마다 죽지 않으면 옛것이 나와서 속사람,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을 계속 거스리고 그를 괴롭힌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은 그런 것을 알기에 날마다 사도 바울은 죽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마다 옛사람이 나와서 나의 자랑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많은 지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나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의 자랑을 하게 되고 모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린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나를 죽이는 연습을 계속 내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줄 수밖에 없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가리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며 그래서 사람은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그 배우는 것과 그것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사람 결과로 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 시절적 교만이 나타나서 깜짝 놀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자라났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한 가지 목적으로 통일됩니다.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지금 단체가 있고 또 목적이 있어서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들은 전부 다 이단 종파들 붙어있던 단체들은 전부 다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 사상을 따르라, 자기가 배운 것을 따르라, 자기 가치관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하는 자기 사람 만들기죠. 전부 다 보면은 전부 다 이단도 교주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르친 걸 따라야지. 그 말에서 그래야지 자기 사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리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예수님 안에는 그렇죠. 그걸 항상 깨달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깨달았으면 그걸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주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주의 종들은 그렇죠. 주의 종들은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래 나왔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나를 쓰시는 시간이 언제 쓰시려는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이 성경에서 쓴 것은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들 같이 세상에서 성실하고 있을 때 우리는 포도분과 같이 분꾼과 같이 주님의 시간에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시간에 나를 부르신다는 것 생각할 때 우리는 서두를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나는 주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은 나의 것이라고 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들 그래 서두를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 굉장히 서두르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많이 서두릅니다. 준비하려고 마음이 다급해서 많이 준비하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콜링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는 그것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가 무슨 사명이 있다고 하면 조그마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그마히 개척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나의 그릇이 되면은 주님의 때에 그릇이 안 될지라도 주님의 때에 나를 부르신다는 거죠. 포도원의 품꾼을 통해서 부르는 것은 아침에 새벽에 부를 때고 아침에 부를 때고 정오에 부를 때고 늦은 시간에도 부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의 결정체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약속하면서 바꾸게 합니다. 그죠? 모든 하나님의 약속, 이 땅에서 약속, 영생의 약속,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게 인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게 합니다. 인내는 신학의 결정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란 말에는 원어가 히프와 모래라는 뜻입니다. 아래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래서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래서 기다린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저 아래 우두막에서 앉아서 그 이제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추수 때를 기다리는데 그때가 인내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추수 때에 기다릴 때 어떨 때는 감으로서 물을 또랑에서 물을 갖다가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을 갖다가 줘야 될 때 감으로가지고 막 길어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또랑에 물을 주고 죽지 않도록 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폭풍이 와가지고 그 많은 비가 와서 그 또랑의 물을 터주는 시간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터주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병충해가 나서 그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약을 뿌려줘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태풍이면 쓰러질까 싶어서 배를 묶어주면서 끊임없이 기다리는 녀석입니다. 그거는 오두막에 앉아서 그 인내 연속에 또 이 씨 뿌리고 똥 싸지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에도 그렇고 또 주의 사명자도 다 이와 같다는 것, 신앙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듯이 인내가 필요하는데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은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에 틀린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 생각대로 그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의 고리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기다려서 인내로 기다리면서 있으면은 그 시간 자체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는 그때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준비 때도 준비하는 기간도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다 그때에 자기 생애부터 다 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고령했을 때 바로 그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께 달려간 것 같이 예수님의 시간에 오면은 그때 예수님이 가장 적절한 시간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척교회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하려고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개척교회를 하려고 열심을 내고 훈련도 열심히 받고 여러 가지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말은 낙담하기 개척하려면 낙담하도록 하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말은 복음을 위해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불러서 쓰신다는 것을 제가 말해드리고 싶어서 이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힘듭니다. 그렇죠? 힘든 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1년에 수없이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재정이 없으니까 특히 그들이 성도가 없으니까 재정이 없고 재정이 없으니까 또 성도가 없는 이유가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죠. 양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있고 여러 예배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예배를 통해서 자기도 회복받아 있고 말씀을 통해 회복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섬기는 봉사를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자기도 회복이 되고 희락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개척교회 건국지로 많이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개척교회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겠지만 그들도 많은 어려움에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없으니까 재정도 없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죄의 길은 아무리 어려운가라도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이 있지 않는 그 사람이 항상 열려있고 반드시 그 사람을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이 필요하지. 특히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개척교회들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없고 찬양으로 예배를 통해서 찬양으로 희락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안 됩니다. 어느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갈급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사람 결국 가서 어찌하면 이단 쪽으로 갔는데 그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 전도사 다 물어봐도 말씀을 제대로 양육한 프로그램에서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궁극적으로 그분이 이단으로 가더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 사모님입니다. 시험이 오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서 3장 14, 17까지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너는 내가 누구의 배운 것을 알며 또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말씀은 구원으로 가는 그 길목 그것이 토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말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고 믿게 되는 모든 토대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은 샤머니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그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또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핵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말씀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 사이 가는 그 목사님들 그런 데 가보면은 말씀 자체가 없는 데가 많아요. 말씀 자체가 없어요. 말씀 자체가. 그냥 뭐 예언하고 그냥 말씀도 없고 예언하고 그냥 그래 치유사하고 바로 해버리지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이 그 목사에게 대해 거기 참석하는 사람도 좋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 같은 모든 은사는 말씀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집중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친 집중된 그런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렵기는 많이 어렵지만은 또한 이 시대 활발히 쓰시는 하나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일하세요. 지금은 은사만 가지고도 교회가 부흥되지라. 은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다 줍니다. 안수받고 하면 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 주는데 지금은 그 은사만 가지고 안 된다는 시기가 지금 딱 왔습니다. 은사만 가지고 부흥할 수 없어요. 되지라는 거. 지금은 마지막 시대 그 변화시킵니다. 세상에 지식과 능력이 나타나 교회를 이끌었어요. 능력이 나타나 그런 하나님 능력이라고 지식이 이끌었지만은 그 은사는 지금 그래가지고 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에 모든 은사자들이 지금까지 은사자들이 아주 능력자들이 그런 자들이 그 결과는 하나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므로 타락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는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왔던 그 모든 능력자들 지금 현재 있던 모든 그것을 보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로들이 그렇게 막지를 못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은사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믿는 종들에게 믿는 자에게 은사를 줘봤는데 궁극적으로 그 은사들을 갖다가 복음을 위해서 건전에 쓰기보다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기관의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많은 제자를 만들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교회를 가고 거기 보면 성령의 불이 없는 걸 느껴요. 무엇을 누가 일을 하시면 성령께서 하셔요. 성령께서. 근데 성령의 불이 없는 걸 느낀다면 무엇입니까? 성령이 안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굉장히 좋지 않네요. 그러니까 머리는 커지고 그 말씀이 머리는 커져요. 지식으로 커진다는 지식으로. 그런 영으로 영감으로 가슴에 내려오지 않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성령 역사가 있어서 삶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우리가 능력도 줘보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은 능력도 보고 은사를 다 이래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 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시대가 또 아니에요. 그건 은사가 굉장히 한마디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흘러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면 반드시 교회가 폭발적으로 초대교회 같이 부흥을 해야 됩니다. 은사는 말씀보다 모든 걸 그랬지만은 그 치유 또 죽기 여러 가지 다 병고치 모든 거 다 그리 되지만은 말씀으로 은사가 모든 걸 그 은사를 줬는데 초대교회 같이 한 번에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주 앞에 돌아오고 그렇죠. 은사를 주고 치유 은사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죽기로 나오고 그런 초대 은사같이 지금까지 계속 역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은사같이 그런 역사가 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 은사를 다 주의 종들에게 줘봤지만은 교회가 은사 가지고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걸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소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이걸 다 줘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지금 신은 은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자.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거야. 내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나의 부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자유를 완전히 죽이고 나의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살아, 주께서는 살아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자를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지금 시대는 들어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은사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사만 가지고 부흥 시대는 지금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은사가 있는데 죄인종 들어가면 그래가지고는 지금 현상 자체가 은사만 가지고 이제 마지막 시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지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께서 이 나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 교만이 살아나고 옛사람이 살아나면 궁극적으로 주님은 나를 쓸 수가 없는 사람이 나는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부르시는 동안에 그렇죠. 내가 언제 쓸까? 그것보다 주의 부르는 시간에 나는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날마다 죽는 연습. 광야는 홀로 하는 그런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훈련입니다. 광야 훈련.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여.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하면 나는 죽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는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교회를 부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로 죽게 하는 혼론입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일 중에도 있지만 우리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죽게 나가고 주의 영광을 살고자 하면 자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대충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자그마한 일을 갖다가 농담식으로 거짓말한 사람들 그냥 입술 바른 것처럼 한 사람 많습니다. 어디를 가고 있는데 어디 가냐면 거기 아니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예쁘는 거. 그거 뭐 그 사람한테 전국적으로 피해는 주는 거 아니지만은 주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사람 사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유익이 없는 거짓말에도 그 거짓말 작은 거짓말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 거짓말은 나를 향한 거짓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굴러가면서 커집니다. 그러므로서 실상을 바로 이야기하고 정직히 이야기하고 내가 바로 거기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머무고 거기에 나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변하진 않아요. 그러나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만 가지고 초대교회나 지금까지 내려왔던 은사만 가지고 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고 주는 나타내는 그런 살기를 원하는 그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로 부르시고 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하면 첫째는 준비된 자를 부르십니다. 둘째는 준비될 때도 부르셨을 때도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나의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죽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시고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넷째는 성령 충만한 거죠. 주님의 일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하셔야 주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다는 결심을 하라 하시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